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거룩한 변화를 경험한 여인을 만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지극히 비싼 나두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다 부어버립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장면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온 집안의 향기가 가득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었는데 이때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지금 시급으로 따지면 하루 일당이 약 11만 원 정도인데요.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은 약 3,3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300만 원을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웃기만 하죠?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3,300만 원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이 3,300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옥합을 어떻게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남기겠다는 의미예요? 남기지 않겠다는 의미입니까? 다 남기지 않고 전부를 다 예수님께 부어드리기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이 헌신은 대단한 헌신인데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 헌신이 얼마나 더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 가정이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다고 추측하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동네의 이름이 베단인데요. 이 베다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 비참한 사람들의 동네라는 의미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의 이름의 뜻대로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비참했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베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은 없다시피 합니다. 인권이 없는 여인이 힘들게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남성과 같은 일당을 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모으기 위해서 마리아가 얼마나 애쓰고 힘들고 어렵게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모았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가난한 여인들은 결혼 지참금을 반드시 가져갔어야 됐는데
그 지참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나드 향유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그 많은 향유를 살 수 없으니 가난한 여인들이 매일매일 일을 해서 조금씩 옥합의 나드 향유를 모아놨다가 결혼할 때 그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하는 그 집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십시오. 그렇게 귀한 향유를 단번에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께 내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결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부를 드리니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헌신을 아니꼽게 보고 있던 시선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헌신을 아깝게 여기고 낭비라고 생각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말로는 향유를 팔아 이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가 제자들 중에 회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를 훔쳐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유다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웠고 마리아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이란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적절한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절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적절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름다우면 아름답지 적절하게 아름다운 게 뭘까요? 이 적절한 아름다움이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그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떠한 의미냐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있는 그 모습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인데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적절한 아름다움이다 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대로 보시기에 아름다운 적절한 아름다움이 바로 누구를 통해 드러났다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창조된 피조물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보여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마리아의 헌신이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어떤 의미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죽음을 미리 준비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이미 이 마리아를 통해 미리 보여주고 예표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온 인류를 대표해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뭘 한 것입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전부 부어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헌신을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향유 옥합을 준비했을까요?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인생이 담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을 뿐인데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더 큰 의미로, 더 큰 헌신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또 믿음으로 헌신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아주 작아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기특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냐면 남성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를 무엇을 통해 사용하시냐면 한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헌신할 기회가 찾아온다면 절대로 그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헌신보다 더 큰 의미와 더 큰 능력으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의 기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헌신하십시오. 전부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아멘 하십시오. 마리아처럼 헌신하십시오. 전부를 드리십시오. 결혼도 포기하십시오. 누구예요? 주님이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결혼도 포기하고 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것이 기회입니다. 나의 헌신을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라고 설교하면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설득이 되세요? 3,300만 원 다음 주에 헌금하실 수 있으세요?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마리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요, 헌신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알아야 옥합을 깨뜨린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은혜를 알아야 옥합을 깨뜨린다인데요, 헌신 이전에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옥합을 깨뜨려 내 인생을 전부 드리고 헌신의 기회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은혜를 경험했길래, 어떤 은혜를 알길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다 드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베다니 마리아라고 해요. 이 여인을. 마리아가 참 많잖아요. 베다니에 사는 이 마리아가 성경에 딱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 등장하냐면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에 뭐예요? 초청하잖아요.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분주한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소망으로 여겼던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여성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이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 모든 사람들, 가룟 유다가 그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낭비라고 여기며 나무랄 때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어느 누구에게도 그 믿음의 선택을 빼앗기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낭비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어갈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오빠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보내 간구합니다.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데 오빠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움직이시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뒤에 그 상갓집에 도착하십니다. 마리아가 집안에서 슬피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마음에 피통이 여기고 슬퍼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묻혀있던 무덤으로 가셔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나 전에 성경을 보면요, 그때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자 죽어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마리아는 경험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그때 경험하고 그때 알게 되고 그때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실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자 그녀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의 인생이 되고 죽어가던 그의 인생이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마리아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마리아는 그 은혜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해서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다가 그녀의 눈에 띄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애쓰고 고생하며 모아왔던 향유옥합이 그녀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셨을 때에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전부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쳐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마리아가 이 은혜를 경험하니 무엇을 깨닫기 시작했냐면 내가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리고 머리를 풀어 헤친 뒤에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엎드려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나의 죄악을 직면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내 안에 드러나고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그의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큰 은혜를 경험하자 자신의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완악함과 죄악과 더러움과 비참함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반드시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부도덕한지, 더러운지, 비참한지를 깨달아야 하고, 둘째로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더 깊이 경험하려면 얼마나 내가 죄악에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내가 더러운 죄인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나쁜지 뿌리 깊이 부인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타인의 악함을 보며 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역시 내 모습에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허용해주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가 짓고 있는 죄악을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혐오하며 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제임스 패커는 이야기합니다. 최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한 무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 살아갔던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으시고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노의 자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 뒤에 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맹렬하게 타고 있으며 곧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믿기 이전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멈추시지 않고 가차없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모든 진노의 불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풀어 넣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설교가 신학가가 있는데요, 그의 설교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설교 제목이 되게 무섭죠. 그래서 제가 그 설교가 두 편인데 그 두 편을 묶어놓은 책이 한 80쪽 정도 되는데 그걸 쭉 읽어봤습니다. 읽는데 너무 삭막하고 무서워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고 당신들은 그 진노에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 당신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진노가 임하면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감에 빠지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자아에 행복을 원하는 자아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행복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결코 소망이 없고 행복도 상상할 수 없고 진노 가운데 임할 때 깊은 수령 가운데 빠져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상태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사실처럼 느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아닙니다. 자신의 악함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악함이, 내 죄악이 내 눈에는 선해 보이고 밉지 않고 심지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죄를 짓는데 죄책감이 없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좋은 것인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전혀 죄를 끊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깊이 묵상할 때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혐오와 멸시함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죄악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깊이 그 죄에 대한 분노를 이해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마땅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는지 우리 말씀을 한가운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진노를 받으시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늘 사용했던 호칭이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못 박힌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으시는 화목제물로 못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조차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과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예수님은 외면당했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막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예화를 사용하는데, 제가 이 예화를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날라온 청구서를 보고 그 청구서에 있는 내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빚을 다 갚아주면 기분이 어떨까요? 빚이 없으세요? 너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아요. 근데 그 청구서가 5만 원짜리라면 조금 기쁠 것 같아요. 근데 그 청구서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의 규모라면, 그 청구서를 대신 갚아줬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를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예화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 청구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흘려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 위해 우리는 그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반드시 두 가지를 동시에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악한지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바라보며 내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인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에서 마리아와 같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는 사랑의 낭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나에게 낭비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낭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낭비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낭비한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할 때,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 살 때, 뭐 할 때,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낭비라고 불러요. 저는요, 헌신이 거룩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나에게 이 사랑을 해주지 않을 만한, 내가 그런 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은혜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하냐면 거룩한 낭비를,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헌신할 때 그 헌신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계산하고 가치를 따지고 낭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헌신을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묻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돈을 써가고 시간을 써가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헌신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낭비를 통해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헌신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예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천하게 여기고 환영하지도 않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대접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대접을 받은 장면이 바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장면이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다운 대접을 받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마땅한 영광과 찬양과 예배를 드린 장면이 저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리아의 헌신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헌신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녀가 하고 있는 일을 간직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팀 여러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으셨습니까? 제가 배 아픈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은영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요.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 바람에 제가 뭘 못 가냐면 하봉을 못 갔어요. 하봉을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왜 가고 싶었냐면 하봉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마지막 때가 되면 촛불처럼 막 불태우고 헌신하거든요. 제가 하봉을 딱 한 번 가봤는데 언제냐면 제 아내와 결혼을 앞두고 2개월 전에 내가 결혼하면 더 이상 하봉을 못 가겠다, 못 갈 것 같다 생각해서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끝나는 날 버스 타고 사역을 떠났는데 그때 사라가 알려줬는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때 갔던 곳이 익산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어디로 갔어요? 익산으로 갔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되게 많이 받고 왔다고 하고 한국회 목사님 맨날 손흥민 뭐 부럽지 않다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제가 어땠냐면 막 배가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였냐면 여러분들 하봉 영상 보는데 막 눈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계속 못 볼 정도로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여러분 하봉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왜 헌신하라고 할까봐 입을 다무십니까? 많이 받으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은혜 간직하는 게 아니라 옥합을 깨뜨릴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깨뜨려야 할 옥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옥합을 깨뜨리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과거에 머무르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옥합은요, 대부분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옥합입니다. 그 옥합 때문에 우리는 때로 예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 옥합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뜨리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깨뜨리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